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가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똑같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막 광풍이 막 일어나요. 근데 광풍이 일어나는 상황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봐봐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야, 예수밖에 없구나.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지금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운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해. 이 믿음이 없는 자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어요? 믿음 있어요? 진짜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진짜 믿음은 바른 결단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발걸음을 뗄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 이후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요단강을 만났어요. 요단강을 밟으라 하면 밟으면 되는데 밟을까 말까 절대 기적 안 일어나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밟을 때, 그래서 믿음에는 따라오는 게 있어요. 결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붙잡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결단하는 2023년도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산이 안 나오고 뭐가 헷갈리고 마음에 확정이 없다. 그럼 뭐부터 하냐면 결단부터 하세요. 조금 전에 박성준 비택장로하고 대화 중에 부부간에 포럼을 해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가 답이 안 나면 뭐부터 하냐면 결단부터 하라. 그게 답이라니까요. 뭐부터 하라고요? 결단부터 하면 역사가 된다니까. 그런데 나머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암만 해도 역사 안 일어나요. 근데 믿음으로 딱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으려고 그래요. 오늘 제자들 봐요. 예수님은 주무시니까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그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들이 알아들었어야 돼요. 예수님 마가가 지금 쓴 1장부터 4장까지 쭉 메시지를 보면 마가가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한 복음을 제자들이 알아듣고 따라다녀야 되는데 기적만 보고 야,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그것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 예수님, 자기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라야 돼요. 믿고가 먼저예요. 믿고 뭐 하자? 결단하는 순간부터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 결단을 안 하면 암만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갈라진다니까요. 요단강물을 밟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광풍이 일어난 오늘의 현장. 자,
광풍 만난 것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하고 너무너무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 앞에 있냐면 큰 광풍을 만난 제자들 봐요. 제자들이 뭘 만나면 광풍 만났다니까. 광풍을 만나가지고 지금 도저히 지금 물결이 얼마나 물결이 센지 이 물결 큰 파도가 일어나서 이 파도가 배에 부딪혔어요. 배에 부딪히니까 이 물이 어디 안에 들어왔냐면 배에 물이 가득했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금 광풍을 만나갖고 막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 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배에 물이 지금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잠자고 계세요. 그러니까 잠자니까 당연하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 깨우는 제자들 봐요. 예수님을 깨우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책망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예수님을 깨워야 될 상태예요. 예수 능력을 지금 사용을 못하는 상태라니까. 예수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 못하면 신앙생활 아니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확실하게 못 누리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내가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권세가 지금 있는데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마다 아침 제가 제 성경책에 지금 이번 성탄절에 전도 대상자들 있어요. 펴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붙잡고 있는 흑암 저주 악한 영들의 세력은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여질지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기도할 때 한 사람 그 이름 부르고 붙잡고 있는 흑암 사단의 세력이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져 진짜 하나님 앞에 영적 최고의 축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가정복음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지금 붙잡고 있는 놈이 누구냐면 사단이라니까요. 앞으로 보세요. 계속 결박하세요.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깨우니까 예수님이 그 바다와 바람을 예수님께서 꾸짖어 버려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며 성경은 명하셨다고 그래요. 꾸짖고 명령했다니까요. 뭐라고 명령했어요? 이렇게 잠잠하라. 이렇게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한 것밖에 없어요. 이때 그 어마어마한 광풍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스탑돼버리는 거예요. 광풍이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뭐하냐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그 모습이 믿음 없는 나를 책망하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어찌하여 두려워하십니까? 어찌하여 염려하십니까? 그분이 내 안의 주인이라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걸 그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역사하면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우리가 잘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진짜 여러분 믿기만 해봐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는 수준 보면 웃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복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복음 아니고, 우리 친구하고 이번 주 포럼하는데 우리 친구 그럽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안 믿는데.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재미난 얘기합니다. 아니, 배추밭에서 배추 하나 훔쳤다. 그러면 하나님 배추 하나 훔쳤다고, 야, 이 못된 놈아, 왜 배추를 훔쳐? 아니, 그런 하나님이냐? 아니, 배추 훔쳤으면 배추밭 주인하고 계산할 일이지. 그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너 왜 배추 한 포기 훔쳤어? 하나님이 배추밭 주인 수준밖에 안 되냐? 아니, 그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맞다, 그렇다. 하나님을요, 배추밭 주인 수준밖에 안 돼요,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맞죠? 말하는 거 보면은요, 하나님 없는 말 우리는 무지만이에요. 진짜 믿으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으로만이, 의인은 믿음으로만이 사는 길인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 진짜 믿음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허락한 믿음 봐요. 내가 조금 전에 앞으로 장로 되실 우리 박성준 비택 장로한테 내가 이 말씀 줬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 처음 줬어요. 그 말씀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평생 붙잡으라고. 근데 여러분도 한번 그 말씀 봐봐요. 나의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불신하고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지 못해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39절 봐봐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시작,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음이 아니라 간신히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가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기적 보고 그것 보고 놀란다니까. 자기 앞에 계신 능력을 행하신 그분,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분을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아이고 책망받을 만하다. 믿음이 없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봐요. 그럼 자세히 봐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 제자들의 영적 실상을 한번 확인해 봐요. 지금 제자들의 영적 실상이 어떤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만 통해서 잘 봐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 사상까지 봤는데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놓치면 안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걸 붙잡아야 돼요.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해요? 하나님의,
지금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구약의 모든 부분이 복음 한 번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복음을 이해하고 내게 적용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한 게 문제예요. 이 복음 하나를 지금 이해를 못했다니까. 이거 이해 안 되면 여러분 그 다음 메시지 이해 안 돼요. 15절 봐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복음 되시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네게 임하는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뭘 믿으라?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큰 광풍만 나니까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여 예수님처럼 꾸짖으면 되고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남편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편 이번 돌아오는 주에 교회 나오게, 그런 수준은 기도하지 말고 남편을 지금 붙잡고 있는 놈이 누구라고요? 예? 나라고? 사단이 지금 붙잡고 있어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결박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단의 세력이 꼼짝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 이름을 여러분 사용해 보세요. 복음 이해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 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되겠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이 이해되겠냔 말이에요. 이거 절대 이해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러시면서 거기서도 시작? 거기서도 뭐예요? 예수님이 전도하는 것 구경만 하지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복음도 이해 못하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축복도 못 누리지, 전도도 이해 안 됐는데 문제 만나봐요. 펑펑 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아야 돼요. 전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3장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봐요. 전도 내 힘으로 어떻게 전도해요? 못하지.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원하신 자를 불렀어요. 12를 세우니 뭐 하기를 원하고?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전도도 하고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또 그 다음 절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광풍 만날 때 믿음 없는 소리하고 예수님을 깨우는 어리석은 자들 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거 이해 못하면 평생 우리는 이 광풍 만나가지고 맨날 물퍼 날르고 헤매게 돼요. 나중에는 광풍에 물이 차버리면은 침몰된다니까요. 광풍 만나기만 하면 계속 무너집니다. 그러니 이 비밀을 깨닫고 전도하는데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잖아요. 마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아니 마태복음 4장 2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0절 봐봐요. 좋은 땅, 옥토바스에게 씨앗 하나,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얻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이 비밀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 3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정확하게 알려줘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지금 어머니가, 누이가
지금 밖에 찾아왔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가 나의 누이고 누가 나의 어머니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 뭐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지 않으면, 나는 그래서 제자들이 영적 실상이 따라만 다니지 제대로 모르는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은 액세서리 장식품을 다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오늘날 장식품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널려 있고 장식품으로 임직받는 자들 많다니까요. 임직을 받았는데 장식품이라 장로 띄었다 붙였다 한다니까. 아니 권사 띄었다 붙였다 하면 안 돼요. 액세서리는 띄었다 붙였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임직은, 저는 오늘 결론으로 오늘 빛의 갑옷을 입은 게 임직이다.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려면 빛의 갑옷 이거 벗었다 입었다 자면서도 입고 있기를 바랍니다. 네? 빛의 갑옷은 24 입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2023년도 믿음으로 결단해서 정복자의 축복, 응답 25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말에 주는 메시지가 진짜 너무 중요해요. 내년을 향하여 지금 베이스에 깔고 가야 되는데 오늘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평생 지옥도 살리고 사람도 살릴 영적 지옥 살릴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봐요. 예수님이 지금 치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역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몰라요. 우리는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으로 2023년도 정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사람을 살리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성막 밖에서 있는 자가 살려요? 못 살립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살려요. 나는 앞으로 중직자가 교회 관이 틀린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살려요? 교회 관이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반석이에요.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말이 반석이 돼서 그 위에 뭐가 세워지냐? 교회가 세워지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성막과 성전과 교회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교회가, 성막이, 성전이, 교회는 항상 뭘 얘기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성전에서 뭘로 예배드려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피 드려야 돼요. 성막에서 피제사 안 드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성전 져놓고도 피제사 드려야 돼요. 교회가 지금 뭘 말아야 돼요? 뭘 말아야 돼요? 오직 복음만 말아야 돼요. 그 복음 자꾸 말하는데 너무 복음을 많이 들어서
막 이제 질린다 그래요? 어제 밥 먹었는데 오늘 또 뭐하러 밥 먹어요? 질리지 않아요? 질리면 밥이 나쁜 놈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밥은 그대로예요. 문제는 나라니까. 내가 지금 입맛이 없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을 때 오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 들으면 들을수록 야, 신기하고 놀랍다. 진짜 이게 다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오전 메시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2023년도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이 맞다면 그분이 주인 돼야 될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하겠지만은 그 우리 유튜브 아이들 옛날 뭐 오늘 몇 번 고백했나 그것까지 옛날 체크했다며요. 뭐 딱딱해가지고 주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차라리 그거보다 더 해야 돼요. 더 세게 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 어려서 이게 각인돼 가지고 평생 예수는 그리스도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고백해도 사단은 조그마한 틈만 나오면 넘어뜨리는데 완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 버려야 돼요. 자다가도 딱 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새 절기를 강조해요? 왜 지금도 새 절기 지켜요? 왜 유월절을 이렇게 강조해요? 왜 맥추절을 이렇게 강조해요? 왜 수장절을 이렇게 강조해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365일.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성탄절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셨나 정확한 날짜 몰라요, 아무도. 그런데 이렇게 성탄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온 세상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음을 알리는 거야 돼야 되는데, 요즘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아이들 물어봐요.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냐고. 산타크로스가 성탄절의 주인공이라니까요. 루돌프 사슴코라니까. 3위 산타가 가져온 선물이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왜곡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인공만 희미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 시대 살릴,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이 맞다면 성막, 성전, 교회의 비밀을 바로 알고 새 절기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알았다.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것 가지고 이 속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393 집중. 하루는 제가 수십 번 해요.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아예 책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가능하면 좀 책상에 의자에 앉아있는 게 오래 앉아있으면 안 좋다고 그래갖고 어떤 데는 누워서, 교회에 있으면서 누워서 구르기 하고, 서 있고 서서도 자꾸 흔들고 해요. 서서 이렇게 흔들면 허리가 이렇게 펴지고 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뭐 하냐? 393 기도해요. 복식호흡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합니다. 이게 유월절 아니에요? 이게 갈보리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이신 말씀 안에서 오늘도 삼생명과 삼초월과 삼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게 감람산 아니에요? 40일 감람산의 축복 아니에요? 이것 붙잡고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삶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아니에요?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피자만 쓰면 여러분 알아들어야 돼요. 유튜브도 알아요.
P가 뭐지? 저 뒤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플랫폼이라고.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P자만 써도 애들이 안다니까. 아, 우리는 사람 살릴 수 있는 영적 플랫폼이 됐구나. 이 비밀을 가진 자를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이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다? 지역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나는 영적 플랫폼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복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 있어요. 영혼을 치료할 치료자가 돼야 돼요. 지금 병들어 있는 이 시대 보세요. 어떻게 아무도 지금 답을 지금 못 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만나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사건 만나면 사건 속에 빠져서 나오지도 못하고, 위기 만난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 거에 막 자살하고 난리 났잖아요. 여러분들은요, 평생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만약 위기 왔다, 문제 왔다, 저 문제는 내게 당연한 거였구나. 그 문제 속에 나의 당연성을 찾아내야 돼요. 저 문제가 아니면 안 됐구나. 저 문제가 아니면 내가 깨달을 수 없었구나. 저 문제는 내게 이렇게 필연적이었었구나.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 필연성을 찾아내면 여러분 당당하게 승리합니다. 저 문제가 당연히 와야 됐고, 저 문제는 필연적이었구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때문에구나. 이 절대성을 찾아냈다.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들어서 병든 현장,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석을 못한다니까. 재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져서 지금 조금만 심각하고 조금만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면 지금 목숨을 막 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봐요. 지금 이재명 옆에 지금 몇 사람이 죽어 나는지. 확 까발리고 나는 이런 분들 있는데 다 죽어요 그냥. 그 사람들 생각이 전부 뭐냐면, 내가 죽어버리면 수사 종결. 그러면 나머지 재산은 우리 가족들 평생 편안하게 살 수. 그러니 다 죽는 그 사람들 봐요. 나는 그래서 참 신기하게 놀랍다. 여러분, 문제 만나면 지금 병들어도 보통 심각한 병이 아니에요. 이런 병 속에 있어요. 정확하게 바르게 말해줄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바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바로 진단하고 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시대의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지금 병들어 있는 저 시대에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계속 해보세요. 저 문제는 당연한 거였구나. 저 문제는 내게 필요했던 거구나. 저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게 안 보이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될 수가 없었구나. 요거 붙잡으면은요, 앞으로 여러분 가는 길에 어떤 상황을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저건 문제 아니다.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세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2023년도 완전한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확신해요. 나는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여러분, 파수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파수꾼이 졸면 안 돼요. 지킨다고 하면서. 그런데 확신 가지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미 보호자와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보좌에 천국이 있어요? 내 안에 임했어요? 에? 어디에 임했어요? 내 안에 임했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보좌와 만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야, 하나님의 보좌와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 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가정 하나님 나라 보좌가 임해야 되는 건 맞죠? 맞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천국에만 보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내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이미 임한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 공부를 한다? 모든 현장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보좌화의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언약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나는 이 시대 살릴 영적 사령관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당당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남편이 사령관이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가정 살릴 사령관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문 살릴 사령관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딱 붙잡고 나는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을 치료할 치료자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많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을, 문제 만난 영혼들을 치료하는 치료자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 시대의 영적인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좌와의 축복으로 인도하셨다 확신 가지세요. 여러분 하는 일, 산업, 학업 현장에 보좌와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뭘로 만드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좌와의 축복으로 우리 늘 좋은 교회를 2023년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 딱 붙잡으시고 2023년도가 여러분 생애에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열려지기를 바라요. 그래, 여러분 이 언약 딱 붙잡고 2023년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응?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고민도 하지 마시고 염려도 하지 마시고 방법도 쓰지 마시고 그냥 언약 딱 붙잡고 결론 내릴게요. 자, 이번 주부터 오늘 공동회의 마쳤으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중직자가 맞다면 데살로니가 1장 3절로 5절을 내 것으로 만드세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말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할 때, 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4절 봐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5절을 평생 내 것으로.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오늘 세 가지 오면 딱 깨달으면 여러분 통해서 2023년도 데살로니가만이 아니라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막 퍼져요. 모든 중직자들은 데살로니가 1장을 10번만 읽고 다음 주 오세요. 임직 받을 분들은
50번 읽고 오세요. 1장. 그러면 평생 2장도 읽지 말고 1장만 읽어보라니까. 야, 이 색깔만 제대로 내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색깔 내야 돼. 이 색깔. 복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끝. 이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은 보좌의 축복이 임한 줄 확신합니다. 확신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뭐가 문제돼요? 여러분 평생 이 언약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봐요.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복음, 말로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성령과 그랬어요. 성령의 완벽한 인도 속에 여러분들이 달려가신다면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봐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염려 안 해도 돼요. 언약 딱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2023년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지금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확신이 있었다니까. 그냥 대강이 아니에요. 풍랑 만나도 관계없다. 풍랑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걸 알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풍랑 만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풍랑이 뭘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풍랑? 아니,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풍랑이에요. 깡패가 동원돼 가지고 복음을 막는 소동이 일어난 풍랑이 일어났다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깡패가 소동을 피워도 복음은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큰 확신을 가지고 가니까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니라 늘 좋은 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딱 이거 붙잡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지은이, 영은이, 박미애 권사님, 여기 누구야? 나영이, 저기 정순자 장로님. 우리 교회 시작을 알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구이동 68평, 67평보다 지금 못한 상황이에요. 이거 눈으로 보면. 그런 목사 심정은 어떻겠어요? 개척하는 마음 같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무슨 이상한 소리 해요? 계속 가슴이 찢어지고 헤어져도 말 안 하잖아요. 왜? 내가 이거 선포하는 게 내게 힘이 나요, 힘이. 믿음 안에서 지은이, 영은이, 나영이 얘네들 지금까지 쭉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소영이 저건 4살이나 됐나? 5살이나 됐나? 그러나 또 시집 가가지고 지금 나는 그래서 이 언약 안에 그래서 나는 주일 예배 드리려면은요 막 힘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복음을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힘 빠질 건데 너무너무 잘 알아듣고 이거밖에 없다고 하고 앞으로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우리 2023년도 한번 기대해 봅시다. 기대해 봅시다. 뭘 가지라고요? 이런 확신 가지세요. 나는 237 살릴 빛의 자녀다. 237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할 줄 아니까요. 237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일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